하늘가는 밝은 길이 2권 36번째 말씀, 어린 양의 신부로 단장하는 여정 9월 8일 말씀입니다. 송영진 집사님을 위해서 송원장님 기도합니다. 나의 길이 되시는 주여, 당신의 길로 인도하소서. 당신의 길을 갈 수 있게 힘을 주시고 빛으로 비춰 주소서. 저의 어두움들이 당신의 빛으로 조명되게 하소서. 주님께서 빛으로 조명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을 못 봅니다. 그래서 성령의 조명하심이 엄청 중요합니다. 저의 영광이 아닌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소서. 부족한 저에게 당신의 능력으로 임하셔서 당신의 축복을 전하게 하소서. 나의 아들아, 내가 떠남으로 그리 침울해하느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난다는 것은 가나안 땅 정탐이 끝난 거, 3일 동안 체험을 한 거예요. 가나안 땅 정탐은 이미 아신 분들도 있지만 3일 동안 두 번째 연단 통과하고 세 차례 큰 어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데 그중에 세 번째인데 하나님의 생명이 합일되는 체험입니다. 이스라엘 모형에서는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탐하고 돌아오죠. 즉 60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불과 12명, 극히 일부가 생명을 상징하는, 예수님의 생명을 상징하는 가나안 땅, 천국을 의미하는 가나안 땅에서 그 소산물을 가지고 나왔잖아요. 이 정탐이 예수님의 생명을 맛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명을 맛본다는 것은 내 안에 죄성이 없어지고 그 자리를 예수님의 생명이 차지한 것처럼 죄가 발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큰 평강과 큰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이 느껴지는 아주 행복한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여기서는 예수님이 함께 하심으로 느끼는, 마치 생명이 합일된 것처럼, 그런데 일시적인 거예요. 일시적인 거. 3일 딱 지나고 나면 마치 큰 뭔가를 다시 잃어버린 것처럼 허탈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침울하냐고 주님 물으시는 거예요. 나를 사모해라. 너의 영은 안단다. 나와 함께함이 얼마나 행복한 것인지 맛보아 안단다. 그러니까 이제 미리 말씀드리면 우리는 혼과 영이 하나인데 죄로 말미암아 영과 혼의 사이에 죄의 담이 막혀가지고 혼과 영이 마치 단절된 것처럼, 남북으로 갈라진 것처럼 혼의 영역, 우리가 깨어서 이렇게 활동하는 정신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을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영적으로 잠들었다 또는 영적으로 죽었다 그러는데 점점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영의 영역을 알아가는 겁니다. 죄의 담이 점점 약해진달까 허물해진달까 그러면서 혼의 영역에서 영의 영역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게 영적 성장인데 지금 여기서 영은 안다. 너의 혼은 잘 모를 수 있지만 너의 영은 지금 내가 나와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맛보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행복, 이것은 영의 영역에서 일어나는 거죠. 슬퍼하지 말고 나를 향해 나오너라. 영원히 함께하며 내가 주는 행복을 영원히 가지거라. 그래서 슬퍼한다 그러니까 뭐 남자분인데 침울해한다, 슬퍼한다 그러니까 보니까 뭔가 체험이 빠져나가면서 좀 마음이 좀 뭔가 공허해졌나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영원히 함께하고 내가 주는 행복을 영원히 가질 수 있는 그곳으로 나오라는 거예요. 왜 가나안 땅 정탐을 허락하시냐면 이 맛을 본 사람들이 그 생명을 완전히 얻기 위해서, 영원히 얻기 위해서 이제는 열심을 삼아하면서 천국을 침노하게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좀 속된 말로 하면 삐끼고요. 좋은 말로 하면은 주님께서 미끼를 던져서 낚으시는 거예요. 네. 어서 힘내서 오너라. 내가 너에게 길을 열어놓고 너를 부르고 있지 않느냐. 속히 오너라. 내가 너를 인도하며 갈 길을 세세히 가르치리라. 주님께서 그 길을 잘 올 수 있도록 세세히 가르쳐 주신대요. 기쁨으로 나오라 하지 않더냐.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너를 지목하지 않았더냐. 하늘 군대 7명 중에 그 위치로 따지면 한 5번째, 6번째 이 정도 위치에서 이제 출발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영적인 성장으로 보면 제일 나중이에요. 근데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우리에게도 소망이죠. 누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냐, 누가 먼저 예수님을 체험했냐, 이거보다 얼마나 그것을 귀하게 여기면서 꾸준히 천국을 침노하는 마음으로 열심히 영적으로 달려가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들 중에, 하늘 군대 중에 네가 가장 나중에 나를 가졌다는 뜻으로 한 말이었다. 물론 이제 언약이 사무엘이 빼고요, 어린아이 빼고
제일 마지막에 가나안 땅 체험을 했다는 거죠.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은 이들 중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것이란다. 주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영적 성장으로는 가장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정탐을 하게 됐지만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나를 향한 사랑을 너는 보여줄 거라고 내가 기대하고 있어. 이런 거죠. 어서 내게 내 사랑의 마음을 보이거라. 그 사랑의 마음을 보는 것이 내게 큰 기쁨이니라. 이 영진 집사님한테 너의 성격은 나하고 잘 맞는다고, 쾌활하다, 유쾌하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나는 너하고 참 코드가 잘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너를 나의 작은 예수로 삼겠다.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제 나와 사랑의 행진이 시작되었다. 사랑의 행진이란 말에 내 누나가 깜짝 놀라는구나. 왜 그러냐면 누나는 이 행진을 3차 연단의 표현이라 생각하고 있기에 그렇단다. 송 원장님을 가리킨 건데 사랑의 행진이라는 말은 뭐예요?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해가는 그 맛을 보는 그런 과정이거든요. 송 원장님 개인적으로는 이제 사랑의 감옥에 갇혀있는 기간이었어요. 이 세 번째 연단 때. 그것처럼 이 사랑의 행진은 세 번째 연단을 받는다는 얘기인가? 지금 가나안 땅 정탐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세 번째 연단에 벌써 들어간다는 얘기인가 해서 깜짝 놀랐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는 행진은 나와의 뜨거운 사랑을 말하는 것이란다. 불타는 사랑. 예수님과 불타는 사랑을 해보셨나요? 이걸 해봐야 다른 그 어떤 것도 더 이상 나한테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 아무것도 아닌 것이 돼버립니다. 저는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되는 겨울 때 한 40일 동안 주님과 뜨겁게 첫사랑에 빠졌던 것 같아요. 잠깐 5분 동안 그때 이제 처음 여자친구를 사귀는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생각 5분만 하고 다시 주님을 생각하겠다고, 정말 예수님이 바로 옆에 있는 것처럼 늘 계속 주님과 대화하고 사랑의 미러를 나눴던, 겨울철이어서 영하 15도, 20도인데도 그때 막 차 타고 또 걸어서 20분 종점까지 가가지고 버스를 새벽 4시 반인가 첫 차인데 그걸 타고 교회를 갔던 거예요. 5시 새벽 예배를. 그거를 그 겨울에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3학년 되는 겨울방학 때 한 달 넘게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정말 행복했어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과의 뜨거운 사랑, 이 맛하고 비슷할 것 같아요. 대부분 3차 연단에 속한 자들에게 내가 해주는 표현이기도 하단다. 사랑의 행진, 이 표현은. 하지만 영진아, 3차 연단 중에 나의 사랑을 받고 나를 사랑하는 것과 같은 행진이 시작되는 것처럼 너에게 우리 사랑이 시작될 것이란다. 주님께서 더 많이 기대하는 것 같아요. 지금 제일 꼬랩이라고, 제일 나중이라고 조금 의기소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너는 그 순서 생각하지 마. 마치 세 번째 연단 들어가서 나와 사랑의 그런 연단, 행진을 하는 것처럼 너와 나가 그렇게 빨리 사랑에 들어가자. 이런 식으로 주님께서 기대하시고 또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내가 축복하노라. 내 손을 잡거라. 우리 사랑의 행진을 시작하자꾸나. 송장로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송장로님을 축복하소서. 축복받을 자로 주께 사랑을 입고 당신의 축복을 전할 자로 세워가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아들아, 내가 축복하노라. 나의 축복을 전할 자로 나의 아름다움을 허락하며 내가 이루어 가리라. 나의 뜻에 내가 동의하며 기다리고 있구나. 그러나 우리가 한마음 한뜻이 되어야 이루어갈 수 있단다. 이 표현이 앞선 영상에서 김 집사님한테 나왔던 표현이거든요. 이제 한마음 한뜻을 이루었으니 당신께서 사랑의 불을 넣어주세요 라고 중재 기도를 했었죠. 지금 송 장로님은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죠. 내가 나를 갈망하고 있지 않느냐? 나를 뜨겁게 사랑하며 온통 나를 바라던 그때를 나 역시 그리워하고 있단다. 예전에 이제 송 장로님이 주님을 사랑해서 여러 가지로 헌신하고 수고하고 애쓴 것을 주님이 기억하시고 그때 그 뜨거웠던 마음을 다시 회복해서 나에게 올려다오 그러시는 거죠. 우리 그때의 행복으로 돌아가자꾸나. 내가 그때의 행복으로 가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구나. 너는 아느냐? 그때는 나를 향한 감사로 충만했단다. 아마 송 장로님의 영적 성장 과정의 어떤 단계였겠죠. 그 충만함 속에 내가 내 안에 임재하며 나로만 만족하며 기뻐하던 내 마음이 있었다. 나로 인해 너의 마음을 감사로 충만케 하여라.
그때 그 마음이 회복되리라. 나로 채워지리라. 지금 그렇게 뜨거운 마음을 다시 회복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감사로 충만하면 된대요. 예수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하면. 감사가 나에게로 나오는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 저는 이 문구를 마음에 새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뭔가 불편하고 어려운 마음이 있을 때마다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여 문을 열어주셔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늘 이 마음을 놓치지 말고 내 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가꾸어 가거라. 꿈에서 박 집사님, 나이트클럽 햄버거 가게 꿈. 나이트클럽 아닌데 청년부터 장년까지 다양한 사람들이 춤을 추고 있음. 나이트클럽 별로 안 좋은 것 같죠? 교회 권사님이라고 알아주는 사람도 무리에 섞여 있음. 세상에서 놀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같아요. 남편과 같이 간 것 같음. 남편, 현재의 모습이 아닌 남편이 앞으로 나이트클럽 안에서 놀다가 서로 잃어버리면 이제 막 사람이 많으니까 헤어지게 되면 스피커 앞에서 만나자고 이야기함. 스피커 앞은 엄청 시끄러울 거 아니에요. 막 정신없죠. 사람들이 단체로 춤을 추는데 춤 동작이 좀 야한 동작. 요즘 뭐 음란이 그냥 크게 달하죠. 옷차림뿐만 아니고 성적 행위를 하는 것을 춤으로 만들었는데 그게 공영방송에서 아주 버젓이 틀어집니다. 나는 춤을 잘 추지도 못할 뿐더러 추고 싶은 마음도 없어서 그냥 소파에 앉으려고 함. 그런 세상 놀이에 섞이지 않는 거죠. 소파에 거의 눕다시피 앉아서 자려고 함. 장면이 바뀌어서 내가 야외 소파에 앉아 있음. 나이트클럽에서 바깥으로 나온 거죠. 소파 주변에 어미 고양이와 새끼 고양이 한 마리가 있음. 내가 앉은 주변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려고 함. 고양이, 개 다 부정적입니다. 개는 특별히 더 부정적인데 고양이는 뭔가 이렇게 좀 세상적인 그런 육적인 그런 관계가 있어요. 고양이가 귀여움. 시어머님이 옆에 오셔서 그 고양이를 만져줌. 장면이 또 바뀌었어요. 내가 어떤 길을 가고 있는데 야외 음식점이 보이고 음식점 그러면 요리가 떠올라야죠. 먹을 거, 양식. 한 남자가 철로 된 화덕에서 햄버거를 굽고 있는 것이 보인 구운 햄버거 맛있겠네요. 화덕이 매우 뜨거워 보이는데 맨손으로 함. 내가 아는 남자. 다른 한쪽에서는 그릴에 햄버거가 구워지고 있음. 햄버거 원래 이렇게 굽는 건가요? 매우 먹음직스러워 보임. 햄버거 안에 들어있던 치킨 조각이 그릴 밖으로 튀어나와 떨어짐. 지나가던 남자가 그것을 보고 떨어진 치킨 조각을 주움. 내가 그것을 다시 햄버거 안으로 넣으면 어떡하나 지켜보니 남자가 치킨 조각을 주워서 그 옆에 둠. 이것만 보면 뭔지 모르겠죠? 주님, 이 꿈은 무슨 꿈인가요? 내 딸아, 인생은 일장 충몽과 같단다. 하루에 자는 낮에 봄에 춘곤증 걸렸을 때 길게 꾸는 꿈, 호전몽 뭐 이런 고사도 있죠. 하루에 자는 낮잠과 같이 긴 꿈과 같은 게 인생이래요. 말 그대로 살다 보니까 굉장히 오래 걸린 것 같은데 정리하면 또 한 줄로 표현할 수 있지 않나요? 내 인생은 어떠했다. 한바탕 놀고 나면 사라지는 인생이지. 천국이라고는 영혼에 빗대면 진짜 말 그대로 점 하나도 안 되는 그런 거죠. 근데 거기에 아등바등 살아갑니다. 누군가의 인생은 그렇게 한바탕 잘 놀다가 가는 인생이란다. 그래서 무슨 도인가요? 저랑 같은 기씨인데 그분이 소풍이라는 그 시를 썼나요? 무슨 시가 잠깐 이렇게 이 땅에서 잘 소풍처럼 놀다 간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즐길 만큼 즐기다가 시간이 되면 가려고 하는 것이란다. 나이트클럽은 그렇게 인생을 즐기려는 관점에 따라 사는 사람들이 모인 장소다. 나이트클럽은 아주 유흥의 아주 그냥 대명사죠. 젊은 사람들 나이트클럽 뭐 이게 어지간하면 다 가는 것 같아요. 믿는 사람이다, 안 믿는 사람이다. 그 안에 신자들도 있단다. 나름 신자라는 테두리 안에서 즉 무늬만 신자죠. 세상을 즐기려고 하는 자들이 있는 것이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런 마음으로 사는 영혼들이 있단다. 그 마음은 음란이라. 왜냐하면 거기에는 주님이 안 계시고 성경이 말하는 음란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취하는 게 음란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추는 춤은 야한 춤들이지
내가 그런 춤을 잘 추지 못하고 추고 싶은 마음도 들지 않는 것은 그런 세상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고 자신의 소신을 지키려고 하는 모습이지. 이게 바른 거죠. 그런 세상의 흐름 속에서 본인은 자는 자처럼 소파에 누워서 자려고 했죠. 그런 것에 섞이지 않으려고, 있으려고 하는 것이란다. 감각을 둔하게 하려는 것이지. 그래서 영적인 감각과 육적인 감각은 서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육적인 감각이 강해지면 영적인 감각은 둔해지고, 영적인 감각이 예민해지면 육적인 감각은 둔해지고, 시소와 같은 거죠. 남편, 그때 그 남편은 마귀란다. 현재 남편과 같지 않다라고 표현되어 있었죠. 너에게 스피커 앞으로 오라고 말한 것은 뭐 어떻게 섞이다가 잃어버리면 서로 찾지 못하면 스피커 앞에서 만남의 광장을 갖자 이랬죠. 그 남편이 자신을 찾고 싶을 때는 다른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고 세상을 즐기게 하는 소리만, 노래만 들리는 곳으로 오라는 것이다. 저도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군대 갔다 와서 형이 데리고 가가지고 한번 간 것 같아요. 엄청 시끄럽습니다. 뭐 그냥 옆 사람 소리도 잘 안 들려요. 그 소리에 집중하면 자신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이지. 마음으로 마귀의 것을 찾는 자는 더 큰 노랫소리가 들리는 곳으로 찾아가겠지. 네. 그 소리, 세상 소리, 유흥, 쾌락, 잠깐의 즐거움이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마음을 빼앗고자 하는 그 소리를 집중하면 마귀에게 당연히 잡히는 거죠. 그래서 나를 만나려면 그리 와, 이런 거죠. 그만큼 마귀를 더 찾는 영혼이 되는 것이란다. 점점 마귀에게 더 묶이는 거죠. 이 하늘군대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이 메고 푸는 일을 한다 그랬어요. 먼저 마귀에게 매여있던 것을 풀어서 다시 주님께 매이게 하는 일. 근데 지금 마귀에게 갈수록 더 매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런 것에 마음을 솔깃솔깃하며 귀를 기울이면. 단순히 노래를 즐기고 춤을 추는 것을 넘어서 마귀와 더 깊은 교제를 원하는 것이지. 한번 빠져들면 헤어나기 어려운 수렁에 빠져듭니다. 그것은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다. 지옥에 가는 것처럼요. 마귀가 말한 스피커로 스스로 결정해서 가는 것이지. 그러면 장면이 바뀌어서 고양이가 나오는 야외 소파는 무엇인가요? 이번에는 다른 소파에 앉았구나. 내가 잠든 그 소파는 아니구나. 그 소파가 안락하다. 그런데 고양이가 그 곁에서 내 손길을 기다리고 있구나. 세상의 흐름 속에서 잠을 자던 자, 즉 세상에서 감각을, 육적 감각을 닫으려고 하던 자라고 할지라도 본인이 타협하지 말아야 하는 환경이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환경, 표현이 좀 그렇지만 좀 마음이 느슨해진 거죠. 아까 그 나이트클럽 안에 있을 때는 뭔가 경각심을 가졌는데 그곳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막 긴장하고 타협하지 말아야지라고 마음을 굳게 지키지 않아도 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는 고양이와 함께 쉼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도 안 좋아 보이죠? 그렇게 옆에서 붙어 있으면서 너희 마음을 뺏고자 유혹하는 것이지. 그런 요소가 너희에게 많이 있단다. 즉, 그렇게 눈에 띄게 마귀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렇게 유흥에 아주 그 유혹거리가 강한 그런 데서는 경각심을 가지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마음이 느슨해져 가지고 마음을 빼앗길 수 있다는 거죠. 너희를 유혹해 넘어지도록 하는 마귀의 술수가 많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강렬하게 하기도 하고 또 마치 이 정도는 괜찮아 라고 적당히 즐기게끔 하는 거. 그게 사실은 더 무섭죠. 내가 그것을 허락하기도 한다. 허락하기도 한대요. 잠깐 유희, 즐거움, 세상 즐거움에 빠지는 것을. 그래야 성장이 있으니까. 대신에 안 빠진 것보다는 조금 더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가겠죠. 내 시어미가 그 장면에 등장한 것은 내가 그녀에게 줄 말이 있어서란다. 고양이를 많이 이뻐하시거든요, 실제로. 동물을 긍휼히 여기는 것은 나쁜 것이 아니다. 고양이, 개 참 예뻐하시더라고요. 만물을 향한 사랑은 곧 나의 사랑의 속성이기도 하지. 왜냐하면 주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다 뭔가 이렇게 돌봐주고 사랑해줘야 될 대상이죠. 그러나가 중요하죠. 그것이 자기 감정의 만족으로 빠지면 안 되는 것이란다.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어떤 돌봐는 길 가다가 이제 어미를 잃은 새끼 고양이 이런 건 어떻게 해요?
데리고 와서 보살펴 주긴 해야죠. 그러나 자기 감정의 만족, 이뻐가지고 이뻐라 이뻐라 하다 보면은 내 만족을 위해서 그 고양이와 개를 키우게 되죠. 그렇게 푹 빠져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뭐든지 주님을 사랑하는 거, 마음을 빼앗아가는 거, 그 자리를 대신 조금이라도 차지하면 그건 다 안 좋은 겁니다. 내 시어미가 고양이를 향한 마음이 보기에 좋지 않구나. 주님 보시기에 그런 거예요. 고양이가 예쁘고 안증맞고 귀엽지. 또 사람에게 안기려고 하는 모습. 요즘은 개냥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보통 고양이는 아주 도도하고 집사라고 표현하던데 사람을 밥이나 주는 존재로 여기는데 어떤 고양이는 진짜 개처럼 그래요. 그리고 의리가 있기도 하고 아기를 잘 돌보기도 하고 이쁜 모습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지만 주님보다 또는 주님의 향해야 될 마음이 분산되면 그것은 좋지 않죠. 그러한 시어미의 마음에 고양이 모습이 좋대요. 그 감정도 엄밀히 말하면 자기 감정에 취하는 것이란다. 그것이 자신에게 애정의 만족을 주는 것이다. 네 가지 애정이 있거든요. 혈육 간의 애정, 이성에 대한 애정, 친구 간의 애정. 이건 사람들 간의 애정이고 나머지는 사물에 대한 애정인데 고양이는 사람이 아니니까 사물에 대한 애정 중에 하나로 봐야죠. 네 시어미는 사물에 대한 애정을 조심해야 할 것이란다. 거리에서 햄버거를 만드는 것을 보는 것은요, 어떤 거리에 햄버거 가게 있었죠. 바닥에 굽고 그랬어요. 맛있는 햄버거가 만들어지고 있구나. 장인이 만들고 있지. 그래서 뜨거운 걸 막 손으로 아무렇지 않게 만지는 거예요. 기술자죠. 그 햄버거를 만드는 주방이 거리에 드러나 있는 것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에 드러나 있는 것은 그렇게 좋은 양식을 내가 그곳을 지나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만드는 날이 올 것이란 뜻이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는 좋은 훌륭한 장인이 만드는 양식을 만드는 것을 보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뭘까요? 네. 뭐 여러 가지도 있을 수 있지만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이 깊은 계시의 말씀이 지금 저를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어쨌든 누구든지 볼 수 있어요. 알고 또 사모하기만 하면. 근데 아무나 이 말씀을 소화시킬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5개월이 다 넘었는데 구독자 60명이 안 되고 있어요. 그렇지만 꼭 필요한 분들에게는 이것이 좋은 양식이 되겠죠. 근데 이것은 대중적인 게 결코 될 수가 없어요. 누가 이렇게 글자만 잔뜩 있는 PPT, 아무런 뭐 소리나 뭐나 제 목소리, 좋지도 않은 제 목소리만 들리는 이것을 누가 좋아하겠어요. 네. 조금만 자극적이고 웃기거나 뭐 야한 거 이런 거 조금만 하면 동영상 10개로도 구독자 몇만 몇십만이 되는 그런 세상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서 만드는 날이 오는데 많은 이들이 나의 양식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눈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나 그 양식의 가치를 모든 이들이 다 알지는 못한다. 지금 이것 자체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 말씀도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뭐 막아놓지는 않으니까요. 비공개가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는 사람은 거의 많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자가 정해진 것이지. 여기서 먹을 수 있는 자가 정해졌다는 것은 더 높은 천국, 즉 영적 성장을 높이 이룰 수 있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따로 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는 자리에서 만드는 날이란 의미는 무엇인가요? 나의 양식은 나의 말씀이다. 그 중에 진짜 핵심은 이긴 자에 대한 진리인데 그것이 아주 좋은 양식 중에 하나다. 이거 하나만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높은 성장을 원하는 자, 나를 더 사랑하는 자, 그런 양식이 있는 곳으로 올 것이다. 이거는 성령의 이끄심 받아서 주님이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끔 해주시겠죠. 그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지. 그래서 이 말씀을 어쨌든 듣고 계속 꾸준히 보시는 분들은 그 씨앗이 있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을 잘 발화해서 열매 맺기까지 잘 몰라도 꾸준히 잘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가 다 양식을 먹지는 못한다. 즉 보고 경험하더라도 모든 사람이 다 먹을 수는 없대요. 이긴 자의 양식은. 먹을 수 있는 영혼이 정해져 있는 것이지 그 영혼이 누구인지 나와 아버지는 안다. 그래서 예정설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는 14만 4천 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과 아버지만 아신다는 게 중요해요. 우리는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국을 침노하는 자, 즉 사모하면서 열심히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내가 긴지 아닌지는 주님만 아시는데 해보지도 않고 에이 나 같은 게 뭐 하면서 스스로 그 침노하는 것을 포기해버리면 아무것도 얻을 수 있는 건 없죠. 100m 달리기 할 때 80m, 90m까지 가더라도 일단 뛰어봐야죠. 1등을 못한다 해도 1등이 돼보려고 해봐야죠. 주님이 허락하시면 가능할 수 있으니까. 나는 그 영혼들을 기다리며 양식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 이 양식을 바라보고 먹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자들을 기다리고 계시대요. 그 중에 한 양식이 떨어진다. 햄버거 안에 끼운 치킨 조각이 땅에 떨어졌죠. 떨어진 양식을 누군가 줍는다는 것은 그 양식의 주인공, 그 양식을 먹을 만한 사람이 아니더라도 그 양식의 가치를 아는 자가 그 양식 주변에 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양식을 먹을 수는 없다. 떨어진 양식을 주우며 그 양식의 가치를 보는 것이 그의 몫인 것이란다. 즉 나와 합의를 맛보는 경험은 가치를 안다고 해서 다 먹을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는 것이지. 가치를 아는 것과 양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은 차원이 다른 것이란다. 이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씀을 먹을 수 있는 사람도 봅니다. 가치를 아는 사람도 봅니다. 그러나 결국 먹을 수 있는 사람이 취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지금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 가치를 알 수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잖아요. 주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가치를 알고 먹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너희는 그 수가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14만 4천 명 교회시대 동안에 2000년 동안에 14만 4천 명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해서 침노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스스로가 나는 먹을 수 없는 자, 나는 가치만 아는 자 이렇게 전락시키는 거예요.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세요. 침노는 좋은 것이다. 그 마음에 나를 향한 사랑의 소망이 나오고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이다. 일단 침노해 보세요. 내가 먹을 수 있는 자인지 가치만 볼 수 있는 자인지는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침노해서 가다 보면 주님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일단 침노해야죠. 대환란이 지금 몇 년 남았는지 알 수 없지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지금이 10월 19일인데 11월 5일에서 6일에 미국 윤곽이 나오는데 대통령 선거 트럼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야만 대환란 계시록 그 두풀 짐승의 정체 그게 미국 대통령 트럼프가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진짜로 가까워온 거죠. 대환란이. 일단 지켜보시기를 바라고요. 자, 침노하면 높은 곳을 갈 수 있단다. 그러니 주어진 경주에 힘을 다해 달려하는 것이지. 일단은 침노하고 그 다음에 힘이 부족하고 능력이 부족하고 그러면 소망을 품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면 주님이 너는 아니야 하면서 밀어낼까요? 그러진 않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할 바는 내가 먹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열심히 침노하는 겁니다. 임종사님이 꾼 꿈인 것 같아요. 주방꿈. 임종사님의 주방이 임종사님이 꾼 꿈인가요? 모르겠네요. 아닌 것 같은데. 자, 임종사님의 주방이 보임. 현재 사용하고 있는 주방의 구조가 아님. 네. 현재 지금 살고 있는 그 집의 주방은 아니래요. 임종사님이 누군가를 위해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음. 이거는 임종사님 꿈꿈은 아니네요. 박민희사님 꿈꿈이에요. 주방이 너무 지저분함. 벽 타일에 찌든 때가 많고 먼지 같은 것이 붙어 있음. 먼지 같은 게 붙어 있고 임종사님이 싱크대에서 그릇을 꺼내면서 내가 그 안을 보니 그릇에도 먼지가 많이 묻어 있음. 지금 별로 좋지 않네요. 주방이 깨끗하지 않아요. 주방 물건들도 상당히 오래되어 코팅이 다 벗겨진 것 같음. 임종사님이 김치 콩나물국을 끓이심. 본인은 드시지 않는데 외부에서 온 손님에게 대접하려는 거. 여기서 이제 양식을 만들어서 대접하는 위치에 있다는 거예요. 전사님이 간을 보고 나에게도 간을 보라고 주심. 내가 간을 보니 좀 싱겁다라고 말함. 장면이 바뀌어서 방 안이고 한편에 가스레인지가 있고 그 위에 고깃국이 끓고 있음. 아까 김치 콩나물국보단 좋은 거죠. 고기가 들어가니까. 전사님이 나에게 끓는 것을 좀 지켜보라고 하신 거. 형님이 와서 보고 간을 봄. 아까도 간을 봤는데 지금 또 보죠. 내가 이제 그만 끓여도 되냐고 하니 그렇다고 함. 그러면서 방 안으로 들어감. 방 안에 사람들이 있는데
민지 사촌 여동생이 보임. 박민희 선생님 사촌 여동생인가 봐요. 어떤 목회자라고 인지되는 사람도 같이 있음. 민지가 그 사람에게, 목회자에게 자신이 3차 연단에 들어갔다고 말함. 3차 연단에 들어갔대요. 자신이 느낀 감정이 식물의 박함과 불뱀의 단계라고 말함. 이거는 지금 3차 연단 중에 있는 이스라엘 모형적 진리의 과정 중에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과정입니다.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신 후에 식물이 밖에서 불평하다가 많은 사람이 죽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불뱀에 물리는 사건이 있죠. 내가 그것을 들으면서 조심스러운 내용인데 너무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다가 아무리 봐도 3차 연단 아닌데 그 정도로 성장하지 않았는데 라고 자기중심적으로 판단하네 라고 생각했다가 사람의 중심은 주님이 아시는 일이지 하며 마음을 돌이킴, 판단한 것을 보류한 겁니다. 목회자와 형님은 그 이야기를 묵묵히 듣고 있음, 맞다 틀리다 얘기하는 거죠. 민지가 그 이야기를 하다가 이불 속으로 들어가 막 울기 시작함. 뜬금없죠? 민지가 앉은 자리에 이불이 펴져 있었음. 자기 연단의 괴로움 때문에 우는 것 같음. 그때 심혜부 형님이 들어오셔서, 이거는 송 원장님 남편분 얘기하는 거예요. 김 집사님. 밖에서 예배를 시작한다고 알려줌. 우리가 있는 방 한쪽에 큰 창이 있어서 외부가 다 보임. 그쪽에 옹기종기 모여 앉으면 외부로 나가지 않아도 밖에서 하는 예배가 다 보임. 안에서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보여서. 그래서 다들 그쪽으로 자리를 잡으며 예배를 드리려고 함. 해석입니다. 임준사님이 식사를 준비하신 꿈은 뭔가요? 임준사는 나의 교단을 상징한다. 여기서는 지금 사람이 아니라 교단을 상징한대요. 교단에서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런데 주방이 많이 지저분하구나. 오랫동안 청소를 하지 않아서 그렇단다. 앞선 영상에서 동네에 허름한 목욕탕, 오래된 목욕탕 있었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여러 가지로 인테리어가 부실한 거, 그거와 연관되는 거죠. 양식을 만드는 일은 해왔지만 그것을 만드는 과정에 정결에 힘쓰는 것은 게을렀다는 것이지. 양식은 사경에 1년에 2차례씩 하고 요한계시록 세미나 2차례씩 하고 그 외에도 지방사경에도 있고 또 학생들 대상으로 한 또 일하시는 분들을 위한 또 소사경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 말씀 양식을 많이 만들어내지만 그러나 정결에 힘쓰는 것은 게을렀다. 그것은 지저분하다는 인식이 부족해서 그렇지. 알았다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스스로 이 정도면 됐지라고 어느 정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청소하고 깨끗하게 해야 할 것이라는 인식이 없으면 깨끗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놔두는 것이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주방에 찌든 때가 쌓인 것이란다. 너 또한 그렇지. 내가 이것도 깨끗하게 해야 할 영역이라고 인지하지 못한 너의 행실과 생각들은 너의 주방을 찌든 상태로 두게 만드는 것이란다. 각자가 이제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낳는 자, 양식을 만드는 자로 준비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행실과 생각을 날마다 정결하게 깨끗이 닦지 않으면 주방을 찌든 상태로, 그러니까 양식이 만들어지더라도 오염될 수 있겠죠. 실제로 중국의 그 여러 가지 식당 실태를 보면요. 와, 완전히 그 버린 폐 기름을 다시 국자로 퍼다가 그 기름을 사용하는 것도 봤어요. 완전히 쓰레기 같은 그런 폐 기름인데 그걸 퍼다가 다시 튀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바깥에 튀김인지 뭔지 잔뜩 널어놨는데 파리들이 달라드니까 그 위에다가 또 그 홍키파를 뿌려요. 양식 위에다가. 엄청납니다. 그 안에서 내가 누군가를 위해 양식을 만들고 있었던 것이지 지금도 그렇단다. 나를 위해 깨어지지 않은 너희의 모든 것들은, 주님을 위해서 깨지지 않은, 버려지지 않은, 고쳐지지 않은 것들은 지저분한 상태이고 그 안에 나의 양식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란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맛있는 양식, 좋은 양식 재료를 써서 만들었어도 오염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큰 문제입니다.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기 원하면 그 통로는 깨끗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통과하는 과정 가운데 오염되게 돼 있어요. 그것도 나의 보호함이지. 양식이 만들어진 것 자체도 주님이 그나마 보호하셔서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죠. 인전사가 국은 잘 끓였구나. 다만 간이 부족하지. 김치 콩나물국에 간이 부족하대요.
소금이 부족하단다. 이 소금은 양식이 썩지 않게 하는 거. 소금은 좋은 의미로 나오죠, 성경에. 양식이 썩지 않도록 하는 나의 능력이 부족한 것. 양식이 짜지 않으면 금방 썩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먹는 자들에게 더 큰 생명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말씀들을 제공하는 것이란다. 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큰 생명력으로 작용하지 못하는 말씀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이 가진 양식의 능력에 비해서, 즉 만들 수 있는 능력에 비해서 그 영향력이 좀 적은 것이지. 이거는 보충해야죠. 그것이 나의 소금이 부족한 것이다. 나의 능력을 그곳에 담지 못한 것이란다. 이거는 이제 저에게 이제 주신 주님의 어떤 권면에 뭐가 있었냐면, 저는 지식을 전하는 것은 지금까지 설교하면서 해왔을지 모르지만, 거기에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을 잘 전하지는 못했구나. 이런 말씀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그것과 비슷한 거죠. 내가 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그것은 소금이 필요하다고 알려주는 것이지. 너희 계시가 그런 소금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는 것이지. 주님의 말씀에 양식이 만들어질 때 그 부족함을 채워줄 수 있는, 보충해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소금을 내가 넣을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제대로 된 양식을 만드는 거죠. 생명력 있는 양식,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양식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것이 양식의 능력을 덧입혀 주는 것이란다. 맛있는 양식이 되는 것이지. 지금은 뭐 워낙 고혈압이네 뭐나 해가지고 소금 넣으면 큰일 나는 것 같지만, 예전에 소금은 엄청 귀한 거였죠. 거의 금값이었죠. 나라에서 관리하고. 지금은 소금이 너무 풍성해서 소금이 오히려 몸을 안 좋게 한다고 그래요. 근데 소금 안 들어가면 뭐 그 어떤 음식도 제대로 된 음식 못 만들죠. 전도사님이 고깃국을 끓이라고 부탁한 것은 무엇이지요? 한쪽에서 이제 또 고깃국을 끓이죠. 좀 더 좋은 국이다. 김치 콩나물국보다는 좀 더 좋은 국이지. 이 국을 너에게 끓이도록 한 것은 그들이 교단 안에서 양식을 만드는 일에 너희 도움을 받는 것이란다. 앞에 김치 콩나물국, 간이 좀 부족한 거. 이게 뭐냐면 교단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양식은 양식인데 간이 좀 부족하다는 것은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않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타성에 젖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만 그게 몇십 년 동안 계속되다 보니까 계속 능력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서. 근데 이제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양식 만드는 일에 너희의 도움을 받는 것이라네요. 근데 이것이 지금 현재는 아직 안 된 거예요.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정리되면 그때 가서는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지만 지금은 거부당했어요. 단순히 간을 보는 것을 넘어 양식을 만드는 과정에 도움을 받는 것이란다. 이 예레미야 기도원을 도움의 대상으로 본다는 거죠. 그 과정을 내가 희주와 함께 도움을 주는 것이란다. 그런데 방 안에 민지는 왜 나왔을까요? 사촌 여동생. 민지는 너의 기준에 전혀 3차 연단에 들어간 인물이 아닌데 그만큼 어리다는 거죠, 영적으로. 본인이 그 연단에 들어갔다고 말하는 자다. 너희의 일들이 알려지면 그런 자들이 많을 것이다. 이것도 앞으로 될 일입니다. 한번 지켜보세요. 2, 3년 안에 이런 일들이 있는지 없는지. 자신도 연단에 들어간 자라고 말하는 것이지, 물론 그 말을 하는 사람의 마음은 진심이다. 즉 본인이 아닌데 가짜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진짜로 그렇게 믿고서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도 세 번째 연단 같아 하면서. 그렇게 하는 이유가 있겠죠. 자신이 나로 인해 겪는 마음고생이 타인의 것보다 아픈 것이란다. 그래서 자신의 손가락에 그 손톱에 낀 비접, 이렇게 뭐가 가시가 박힌 것이 다른 사람 손 잘린 것보다 더 고통스럽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는 점수를 높이 쳐주는 자가 많지, 스스로 나는 많이 성장해서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마음으로 자신도 깊은 연단 중이라 믿는 것이란다. 그래서 이불 속으로 들어간다. 그 연단 안에 스스로를 가두는 거. 그러니까 연단받는 환경, 고통스럽고 힘들고 버겁고 막 되게 힘들게 지나가는 것을,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 그 연단이 아니라 그 환경, 연단받는 환경이 굉장히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환경 자체가 고통스러운 게 아니고 그 사람 스스로가 그런 연단의 환경을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선입견, 세 번째 연단은 지옥과 같은
지옥의 맛을 보는 연단이다. 이 머릿속에 있으니까 세 번째 연단에 들어가고는 싶은데 다들 주저하는 거예요. 지옥 같은 고통을 내가 견딜 수 있을까? 막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스스로가 만든, 스스로를 가두는 그런 연단에 대한 어떤 지식, 또 그런 마음가짐, 자세, 이런 것들이 문제인 거죠. 너희가 그런 자의 고백을 겸손히 듣는 것, 두 목회자하고 송원장님은 가만히 듣고만 있었다고 그랬죠. 그렇게 듣는 것은 좋은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누군가를 판단할 위치가 아니기에 그렇지. 판단자는 오직 하나님이죠. 너희 연단을 보고 싶다고 말하면서 그 연단에 자신들도 있다고 말하는 이가 있을 것이란다. 이것도 미래형이에요. 이제 이렇게 해서 만약 진짜 이제 송 원장님의 이근염 생명수 폭주가 만약 실제로 일어나서 그래서 교단에 이제 알려지면 진짜로 연단이 저렇게 쉽게 가네? 이러면서 나도 그럼 그렇게 갈 수 있나? 막 이러면서 너희들 연단 되기 쉽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 앞에서 너희는 겸손하기 바란다. 거기에 대해서 막 내가 먼저 통과했네, 뭐 했네, 자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마음의 중심을 아는 이는 사람이 아니라 나란다. 그 중심에 어떤 마음으로 그런 연단을 통과했는지, 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거는 판단자는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은 이불 속으로 들어가는 자다. 자신의 연단에 갇혀 자신의 연단만 높이 보는 자지. 실제적으로 뭐 주변에 믿는 사람한테 배신당하면 다 고라이표역이라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고라이표역의 핵심은 가까운 사람한테 배신당하는 게 고라이표역이 아니고 성령에게 이끄심에 다시 나 자신의 것을 반납하는 거예요. 내가 성령의 자리를 대신해가지고 막 내 마음대로 하면서 그것을 주님께서 이끄신다고 착각하던 것을 다시 성령을 내 안에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주도권을 가지신 분으로 다시 반납하는 거예요. 그 권리를. 그게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나지팡이의 핵심입니다. 그런 자는 나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연단을 사랑하는 것이다. 연단받는 것 자체를 뭐랄까요, 높은 어떤 연단을 받고 있는 것처럼 그것을 즐기는 거죠. 이게 자기 만족이죠. 자기 연민의 감정으로 교묘히 자기 만족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 지금 세 번째 연단 중이야. 나 건들지 마. 이마에다가 나 지금 연단 중이니까 나 건들지 마. 이렇게 쓰고 다니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런 자와 같이 또 예배를 드리는구나. 섞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너희가 방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희 예배가 다른 청중과 분리되고 구별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란다. 이제 그 김봉희 집사님이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바깥에서 시작됐다고 했는데 나갈 필요 없이 큰 창문으로 안에서 옹기종기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방에서 예배 드린 걸로 나왔어요. 너희는 나를 위한 예배를 드릴 때 그 안에서 예배를 통해 대중이 얻고자 하는 목적과는 다른 목적을 가지고 앉아 있어야 된다. 예배를 같이 드리지만 그 예배에 참석하는 목적이 다른 사람들과 좀 구별된대요. 어떤 거냐면 많은 대중들은 예배를 통해 자신의 체험을 지향한다. 즉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게 아니라 주님께 내 입장과 내 형편을 아뢰고 내 필요를 채워달라고 주님께 요청하는, 비슷해 보이는데 다른 거죠. 그러나 너희는 예배를 통해 나를 채워주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된다. 즉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내가 예배 잘 드리면, 기도 많이 하면, 성경을 많이 읽으면, 교회에서 봉사하면 주님이 내게 이렇게 뭔가를 베푸시겠지. 이런 어떤 계산적인 마음들. 그게 자신의 체험을 지향하는 거죠. 나를 만족하게 하는 예배가 되도록 전심을 다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것이다. 이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거든요. 근데 왜 심해부 형님, 아까 김봉 집사님이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자로 상징되었나요? 그가 그렇게 나에게 집중했기에 그렇단다. 나의 일이 언제 시작되고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 주의 깊게 듣고 보고자 하는 마음이 들었기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제 예수님을 좀 집중하면서 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자세를 갖추고자 준비됐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죠. 그가 예배의 시작을 알리는 자로 상징된 것이란다.